29장 1절로 18절까지 천천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다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요즘 큐티 잘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본문도 본문의원이와 이번 주부터 지난주 우리 그 미스바 기도하고 나서 이번 주부터 본문의 내용들이 성막 설계도가 나오고 재료부터 해서 제사장 옷에 온갖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과 내용들이 빼곡히 이렇게 들어차 있는 본문을 볼 때마다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 9월, 10월 달 큐티 본문 이렇게 8월 말에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보니까 갈라디아서하고 출애굽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출애굽기는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서는 물론 다 다르긴 하겠지만 갈라디아서는 전 개인적으로 더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말씀 갈라디아서로부터 주어졌던 말씀보다 훨씬 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실질적이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그래서 기회가 되면 좀 순서대로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로마서에 이렇게 압축판이다라고 해서 되게 어렵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보면 사실 어렵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훨씬 더 다르게 좀 다가봤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출애굽 여정이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기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큐티하기 참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1장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패턴들이 계속 반복돼요. 10월 말까지 계속 그럴 거예요. 이 패턴들이 계속 반복될 텐데 뭐 성막 짓는 얘기는 이번 주에 다 했었고 제사법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성경을 헛읽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성경 통독하다 창세기서부터 시작하다가 제일 어려운 데가 레위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내 위기라고 부릅니다. 내 위기. 성경 통독의 벽이라고. 보면 다 제사법에 막 그런 내용들만 있으니까 봐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제 지쳐버리고. 근데 이제 목사 입장에서 안 읽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팔벌 이렇게 읽어서 넘어가는.
큐티를 그러니까 이제 설교 본문으로 잡기는 참 애매해요. 큐티를 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보지 않는 한은 사실은 어려운 거는 뭐 저도 어렵고 저도 어려운 여러분도 어려우시죠. 우리 새벽에 이 큐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새벽마다 말씀 전을 준비하려고 애를 좀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큐티 편집부가 좀 쉬운 거를 좀 선택을 좀 하지.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좀 잘 적용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시기니까 좀 위로받을 수 있는 말씀도 좀 주시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태도는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평생을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인 것임을 다시금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정말 필요한, 내게 지금 필요한, 근데 내게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말씀을 볼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게 돼요. 설교자들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회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들을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 유혹들을 사실은 받거든요. 왜냐하면 설교하고 나서 회중들이 잘 이해하고 잘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면 그거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결국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그 필요를 어떻게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설교자의 숙제인 거죠. 그래서 본문을 쭉 정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어쨌든 어렵죠. 구약을 묵상하는 게 특별히 제사법에 대한 부분들이. 근데 여러분 큐티 책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옆에 보면 해설서가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좀 이렇게 접근해서 보시면 물론 이제 그 시간을 구별하고 그렇게 집중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해 버릇하시면 지금의 과정들도 사실은 잘 이렇게 밟아갈 수 있는. 근데 그렇게 집중해도 잘 안 되는 게 이제 현실이어서 어렵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봐야 하는 이유는 그 구약 성경 안에도 여전히 신앙의 원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상황 속에서 구약은 대단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아주 딱딱하고 그런 어떤 우리 보는 것처럼 그런 율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좀 경직되어 있는 듯 생각되어지지만 그냥 우리의 선입견 속에서 그 안에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신약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그대로 사실 다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께서 그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엄한테서 그 젖대기까지 있다가 젖대고 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보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엘리 제사장 집에서 이제 사는데 거기서 밤에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일어나서 누구한테 가냐면 엘리 제사장한테 가요. 부르셨어요? 라고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나 안 불렀다. 그러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두 번째 부르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다. 다음번에 또 그런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라 라고 그 대처 방법을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소통하셨다라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제가 그 장면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다가 잠결이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 간 게 아니라 아직 어리기도 했지만 그리고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한테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는 불러도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말씀을 볼 때 내게 주신 말씀을 볼 수 있지, 그런 기대 없이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느닷없이 툭 튀어나와서 내게 말씀하시냐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맘만 먹으신다면야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겠지만, 기대하고 바라보지 않는 이에게는 말씀해 주셔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주에 한참 이렇게 봤던 목사님의 설교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장로교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설명을 하셔요. 구약은 오디오와 같고 신약은 비디오와 같다. 구약은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말소리만 있는, 만약 영화로 설명한다면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비디오 이렇게 함께 보고 듣는 게 아니라, 구약은 그냥 말소리, 라디오처럼 그냥 소리만 나는, 설명하는 거. 복음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설명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알기는 해요. 근데 신약은 비디오, 보고 듣고 다. 구약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고 설명하는 것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근데 그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신약은 십자가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은혜를 누린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신약 성경 안에 복음서의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으로부터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비디오예요. 보고 듣고다. 그러니까 훨씬 선명하죠. 그래서 훨씬 더 신약을 보기에 즐겨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구약을 안 보죠. 구약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되게 이제 희미해지는 거예요. 자꾸 비디오로 볼 수 있는 걸 자꾸 오디오로만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실체를 못 봤을 때 귀로 들으니까 이게 모호한 것이지, 실체를 딱 보고 나서 설명한 것들을 다시 들으면 오디오로 설명한 설명이 훨씬 더 세밀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왔어요. 음식을. 집에 와서 이제 나 이거 먹었다? 그리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새콤달콤하고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막 이렇게 한참 설명을 해요. 그럼 들을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제가 맛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맛있나 보다 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맛있는지, 그게 뭐 어느 정도 감미롭고 당도가 있고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데리고 갔어요. 먹였어요. 먹었더니 정말로 이게 그렇게 달고 맛있고 양도 뭐 보기도 막 그런 것들이 선명해져. 혼자 가서 먹었으면 맛있다 뭐 그렇게 표현하고 말 것을, 제가 막 이러저런 설명을 뭐 단맛도 나고 뭐 떠나고 뭐더라고 막 설명해 준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서 그걸 보니 그러네 라고 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가 구약의 모습이 없이 십자가의 모습만으로도 사실은 부족함이 없죠, 당연히. 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구약 성경을 다시금 보면 구약의 설명은 그 내용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훨씬 더 세밀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오늘 본문의 내용, 구약의 율법, 제사 뭐 그런 내용들은 딱 보면 복잡하고 너무너무 세밀해요. 지난주도 보면서 막 성막을 짓는데 성막 기둥부터 해가지고 밑에 뭘 했느냐, 위에 뭘 싸고 뭐 별의별 것들이 막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따라가서 읽다가 밑으로 넘어가면 두 줄 밑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정신 없어요. 그리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구약에서 정말 복잡하고 세밀한 것만큼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강조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결이에요. 깨끗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처음 하나님께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자예요. 이제 너희들이 이 일들을 해야 돼라고 하는 그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위임식은 이제 제사로 드리는데 그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들을 설명을 해놨는데,
첫 번째 그 성결을 얘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 그 제물을 얘기할 때 흠 없는 것들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종류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정돈하면서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흠 없는 거예요. 깨끗한, 소중한 거. 여기에서 예배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고 남은 것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원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의 제사가 회복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는 거야라고 하는. 제사장들의 모습도 오늘 쭉 읽었지만 그냥 지나갔잖아요. 내일 큐티 하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들을 위임식하기 위해서 그들을 목욕시켜요. 깨끗하게 목욕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들에게 관복을 입혀요. 그러니까 제사장복을, 대제사장복은 대단히 복잡하고 화려해요. 그것을 다 입혀요. 반면에 일반 제사장은 아주 심플하게 입힙니다. 의미는 이제 따로 있는데 어쨌든 관복을 입혀요. 그 관복이 화려하고 관복을 입히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본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들이 입은 옷, 그 화려함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화려함을 통해서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 옷이 그를 가리는 거예요. 강단에서 제가 가운을 입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원리도 같아요. 멋있으라고 가운 입는 게 아니라 저의 모습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유를 붓죠. 관유라고 표현되어 있는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그를 깨끗하게, 제사장을. 그것이 외적인 성결이라고 하면 내적인 성결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깨끗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제사가 등장해요. 속죄제. 그래서 이건 죄사함에 대한 부분이죠. 어린 소를 데리고 와서 위에 안수해요. 그래서 아론의 죄가 이 소에게, 이 다음부터 이제 이 소가 죽는 것은 아론이 죽는 것 같아요. 아론의 죄가 죽는 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가 죽음으로 아론의 죄의 몫이 사라지는. 그리고 안수해서 소를 죽이고 그 피를 번제단 앞에, 소를 태우기 위한 그 번제단의 모서리에 있는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과 특별히 콩팥을 태워드려요. 이 속죄제에서는 기름하고 콩팥, 이 콩팥이 기름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는 기름 덩어리라고 봤다고 하기도 하고, 콩팥이 내장 깊숙이 있어서 사람으로 치면 양심이 거기 있었을 것이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것이 사람을 대표하는 어떤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그래서 기름을 태워 드리는 것은 가장 귀중한 것. 힘의 원천이에요. 기름, 지방. 그리고 나머지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 태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수해서 아론의 죄가 지금 이 소에게 갔잖아요. 태워드리고 남은 것들은 이미 불결한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성소에, 거룩한 성전에, 성소에, 그리고 이 공동체의 진 안에 있을 수 없고 진 밖으로. 예수님께서 진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번제로 드리는, 그 다음에 이제 순양을 안수하고 도살하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서, 이때는 각을 다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워요. 속죄제를 드릴 때는 기름만 태웠다고 한다면,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전부 다 태워드려요. 왜냐하면 번제가 상징하는 것이 온전한 헌신. 그렇게 해서 내적인 결단을 하게. 오늘 본문까지만 설명한 거예요. 내일 나오는, 그 다음날 나오는 것은 그 뒤에 화목제와 소제와 여러 가지가 또 등장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할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이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명령이에요. 권유가 아니에요. 한번 해보려면 해볼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의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수행했을 때 얻게 되어지는 결과, 그 몫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것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따라오죠.
이게 구약을 어떤 면에서는 대표하는 모습들이에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대속의 사건, 그 은혜 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와 모든 행위들의 내용들이 그 아주 세밀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러고 살았을까 싶을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구약의 내용들이 모두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안에서 대속의 사건과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해요. 우린 그 절차대로 똑같이 해야 될 어떤 의무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행위와 그런 내용 절차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정신을 놓은 것이냐 할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절차에 들어갈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정신을 놓는 것이냐 할 때 천만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진중하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는 너무 쉽잖아요.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의 자리가 허투루 할 수 없죠. 절차가 없다 할지라도 구약에서 말하는 그 제사의 그 복잡하고 그 아주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절차가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주의 은혜를 아는 이들에게서 예배는 그 절차로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 진중함과 그 소중함과 그 가치가 그 예배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지. 찬양대가 없고 성가대가 없고 뭐 아무것도 다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정말 그분을 향한 은혜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구약의 어떤 절차와 예식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모습.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거나 그 은혜를 오용해 버리면 그 예배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지금 우리 이제 이 코로나 시기가 11월 달부터 이제 생활로 이제 돌격한다고 그러잖아요. 2,000명, 3,000명 나와도 중증 환자들 중심으로 이제 다루기 때문에 갈 것이다. 우리 안에서도 그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정돈해야 될 것들이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그 소중함과 그 가치, 우리 더 이상 그 복잡함의 자리들 속에서 자유케 하심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서 방종이 아니라 정말 그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그 하나님의 중심. 오늘 사실 제가 보면서 제일 많이 주목했던 것이 맨 마지막 절 18절에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서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그 모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를 뭐라고 표현해요? 향기로운 냄새래.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자리는 향기로운 냄새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피범벅이 됐는데 피비린내가 나고 삼겹살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다 태워 올리는데 그 꼬슬리는 냄새부터 해가지고 살이 다 타가지고 다 제로 되어지는 상황까지 그 안에 얼마나 냄새가 그 타는 냄새가 진동을 했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냄새. 왜냐하면 속죄제와 이 제사들을 통해서 이제 그 죄로부터 더 이상 억압해 이렇게 붙들려져 있는 인생, 그거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 않은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께 그럴 때 주신 자유와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온전히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향기로운 제사라고 그렇게 올려졌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배는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만족하시는 거죠. 왜 그 수많은 절차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냐? 그건 우리가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은혜의 시대에 우리 안에 허락되어진 이 예배의 모습들 또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사법과 같이 복잡한 것으로 우리 형식들을 만들어서가 절대로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라 한다면 그 예배의 주권이 그 하나님 앞에 있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올 때마다 고백하는, 그 시간 하나 우리 오늘 저기 누구야, 저희 건인네 오늘 이사 가서 못 왔어요. 비행하는데 이사 잘했나 모르겠네. 혹시 건반이 안 오더라도 드럼도 치게 하세요. 와서 할 수 있는 악기들은 다 하십시오. 제 맘 같았으면 앞에 찬양대 인원도 신청해서 이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온전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격식을 차렸느냐, 얼마나 이렇게 좋은 형식과 내용으로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의 그 중심이 정말 주의 은혜를 알고서 드려지는 것이라면, 동전 2잎을 드리고 2개를 드리고도 주님 앞에 최고의 예물을 드렸다라고, 가장 많은 예물을 드렸다라고 칭찬을 받는 이가 있는가 하면, 최고의 제사와 절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향해서 너희들의 제사는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동전 2개를 드리면서 그 동전 2개가 자기의 전 재산인데, 근데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분 앞에 드려요. 동전이 2개가 전 재산일 정도로 그 삶이 그렇게 가난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는 주님을 향한 원망의 모습이 있지 않아요. 최고의 제사를 드린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최고의 제사를 드렸어도 그것을 떠나서 그들이 살고 있는 터전으로 가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안 받으셨습니다. 역겹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의 자리들이 지금 이 구약, 오늘 본문 내용들, 앞으로 이 10월 달 동안 보게 될 그 말씀들 속에서 그 복잡함과 그 절차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들로 그분 앞에 서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 그 말씀 묵상하시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은혜와 죄의 속함에 대한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고, 오늘 특별히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의 자리는 구약의 어떤 절차와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소중한 열매로서 주신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이 금요 기도의 이 시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과 형식과 내용들을 취사 선택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분을 바라보는,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도 있는 것이고 회복의 역사도 있고, 때로는 주께서 정말 칼날같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그 말씀 붙잡고 내 삶을 바꿔내는 역사도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